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할 텐데요. 근데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요, 때로는 지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또 세상의 배경들이, 그렇다한 환경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걸음을 나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를 하게 되면은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 속에서 원하는 바만큼 채워지지 않으면은, 충족되지 않으면은요, 기대했던 만큼, 기대를 크게 하면 크게 했던 만큼 더더욱 실망이 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잖아요. 의지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는 방법이요,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고 세상의 노력을 향하여서, 또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 우리가 손을 뻗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세워지는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MZ세대, 요즘의 시대 아이들을 M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MZ세대가요, 이제 다 떠먹여주고 다 해줄 거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조차도 그냥 다 퍼주기 식으로, 사람들은요, 그냥 정부에서 뭔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시급이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는 가야 되죠. 근데 이게요, 일반 직장인들이 사무직을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막 더 시급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이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요, 한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월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아르바이트해가 시급으로 버는 게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 하나 지그시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것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고 세상의 것 기댈 것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함께의 증거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지고 그 은혜로 더해지는 축복들이요, 나에게 자꾸 쌓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했던 것, 기댔던 것, 그것이 쌓여서 경험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던 축복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요, 무엇이 드러나냐?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그 축복을요, 진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부르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인생으로 살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요. 흑암에게 뺏겨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으로, 또 너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친히 너에게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과 사단의 그 저주 재앙 아래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내 삶을 내 안에서요, 내 대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인도하셔서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치시고요, 갈 방향 모르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찾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고사하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 되냐? 시편 141편의 3절 말씀처럼요, 그냥 다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닫으신 거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다 닫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닫아야 되냐? 사람 소리, 세상의 거, 보여지는 거,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요, 파수꾼을 딱 세우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순간적으로 이제 카톡 하나를 봤는데 막 제 기준을 가지고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렇게 화낼 일이야? 라고 싶은 순간인데 그냥 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모든 것에 있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더군다나 오늘 제가 메신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단이 결국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구나. 우리가 신경 쓰게 만드는 거는요, 결국은요, 작은 것이거든요. 사단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요, 틈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틈을 찾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이 틈은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거 건들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 살겠다고 했는데 이거 못 넘어서잖아 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근신하고 깨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자꾸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축복에 자꾸 우리는요, 눈을 뜨고 그것을 말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복음의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나오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했어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을요, 참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이것이 행복입니까? 우리가 진짜 참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딱 세워져 있는 축복을 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심이라고 당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지속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내가 있든지 나 없을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사람 앞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포럼을 해야 하면은요, 포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직분이 있고 내가 가진 위치가 있다 보니까요, 말씀이 안 들렸을 때도 말씀을 들린 척 이렇게
거짓으로 포럼할 수 있거든요. 또 워낙 오래전부터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잘 포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 생각을요, 우리는요, 잡아매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생각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야 하는 인생인데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해요.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세우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요,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했는데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요, 반석같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의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무엇에 의한다는 것은 그걸로 인한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차고 나가고 우리가 높이 뛰어 올라가고 하는 그 모든 발돋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동력을 복음에 둘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동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현장이요, 복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바라봐지시기 바랍니다. 그것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교구를 맡기셨습니다. 올해 1교구를 맡기셔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 구역마다 구역 다락방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역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요, 구역 예배와는 다르게 제가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진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함께 전도 대상자 나누고요, 그 지역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구역 다락방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시는지, 일치교회 운동,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계속 봐나갈 것입니다. 또 그 가정 안에 후대가 있습니다. 또 그 구역 안에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인재로 세워나가실지를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구역 다락방 시스템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역을 보니까요,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 결석자들을 중에서 제가 지금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 참 좋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서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도 하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은 결국은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복음이면 되는데요. 그거는 진짜 사명자들, 충성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먼저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또 지금 눈앞의 현실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왜 안 되니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요. 이제 구역 식구들 또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면은 남편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은 아내를 활용해서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 가지는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또 막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화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하고 그게 한 번, 두 번 가져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아이들 그 잠자는 청년들을 깨움에 있어가지고요. 기도를 베이스를 깔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냥 일단 만나가지고요. 교회에 와야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또 얘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그럼 기도 제목 줄 거 있냐? 없다. 그러면은 그래 알겠다. 그럼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2배로 더 기도할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어차피 안 할 거지 않나. 그 대신 나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너희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 막 이런 농담도 함께.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기도를 힘입고 제가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고 또 관계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구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을 누리고자 하냐면요. 중간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뛰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또 여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에 서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주셔서요. 정말 팀 사역하고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하면서요. 계속 복음의 말씀이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원단 말씀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호세우의 완전체라고. 그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어떠한 사람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 지역에서 또 그 말씀이 뻗어나가는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요. 중간 사역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길 바랍니다. 또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학 청년부를 맡기셨습니다. 이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는요.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말씀 운동이 뻗어나가서 진짜 복음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요.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요. 한두 사람씩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하십니다. 언약만 붙잡게 하시는데요.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인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다면 점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그 갭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중직자로서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후대로서 또 중요하게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로서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두고 정말 기도를 항상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잠자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연락은 받지만 그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 사람 몇몇 있습니다. 그 몇몇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응답을 받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해서 정말 나도 대학 청년부에 잠자는 청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것은 저의 응답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에 의한 삶을요,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청년부에게 허락하신 한 나라가요, 부룬디입니다. 이 부룬디를 두고요, 지금 매달 대학 청년부에서 작정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요.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 10명만 모여도 한 달이면 10만 원. 그러면 그게 10달이 되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교실 하나 책임질 수 있다. 근데 그 한 달에 10,000원, 커피 2잔 줄이면 된다. 내가 배달 음식 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조금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 이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꾸 중심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사실 10,000원 큰 돈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봐라, 강단을 통해서 지금 부룬디의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응답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것을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자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룬디는 대학 청년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또 합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정말 이 부룬디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57개국의 나라가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 시스템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룬디 과학기술대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부지 두고 그 부지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또 어떤 분이 연락 와서 부룬디 헌금 계좌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그곳에 진짜 하나님께서 가슴을 함께 담고 기도를 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가요 기도를 이미 담고 있었어요. 부룬디 이사장이라는 그것을 딱 나온 그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기도를 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요 이미 살도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주신 것이 새가족부입니다. 정말 이 새가족부의 새가족들이요, 원색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섞어가지고 뭔가를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요, 진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의 것들의 기준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시절 동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빼낸다, 그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원색 복음만이 전달되어지고, 오직 원색 복음을 가지고요, 이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이 세 가족들이요, 비슷해요. 장기결석자는 오랫동안 오지 않았지만 세 가족들은 왔잖아요. 왔는데 그 교회에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있는데 또 사람들도, 우리 교회 사람들도요, 성향이 또 각자 다르기는 해요. 처음 오는 사람에게 반기는 사람도 있고,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 낯설기 때문에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그냥요, 얼굴 보여지면요, 무조건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요, 어색함이 없도록. 그래서요, 자꾸요, 그 어색함이 풀려서 괴리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가족부 안에서도요, 세가족을 양육할 세가족 사역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지금 이 세가족부에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실제 세가족 안에 세가족을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색 복음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까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론 이 양육자가, 사역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 세 가족 안에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 스텝들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과 현장을 가지고 원동력을 가지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언가를 위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보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는 나의 손해도 나의 이익도 따지지 않고 복음에 유익한 길로, 복음이 손해된다 싶으면은요, 버리고요, 복음에게 유익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세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는 자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냐?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요, 내가 순교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이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삶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다라고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잘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뭔가 얻어진 것, 그 많은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냐?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그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요,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노라 하는 그 모든 사람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것,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자세가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부담스러운 일, 주저하고 싶은 일,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바라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도망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우리는 자꾸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과거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과거 쭉 돌아보면요, 상처 다 있습니다. 이 상처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 오래된 것 때문에요,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요, 오래된 그 불신앙에 묶여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과거
이미 끝났다. 과거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다 고백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끝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현재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이 현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내 형편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와 생각들, 고민들을 해 나갑니다.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의 여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내 현실 그 모든 것들 상관없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요. 뭐 때문에?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그나마 살아와 봤던 거,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는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또 어떠한 자리를 가야 된다면 그 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도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될까 안 될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이제 염려 고민하는 것 속에서 언약이 딱 붙잡히니까요, 이제는 고백이 바뀐 겁니다. 된다. 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4년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요, 된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네. 그거 되네.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자세, 과거의 모든 상처 버리시고요, 그리스도로 끝내십시오. 우리의 현실 바라보면서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니까요, 괜찮다. 우리의 삶을요,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을 보면서 미리 고백하시고 미리 응답을 누리세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언제라는 것을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언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중심으로요, 교회에 광고 나오고 또 목사님의 동정 나오고 성도님들 간에 포럼을 하면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이 교회 중심으로요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원동력인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